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새가족팀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새가족팀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70장 힘차게 박수치며 부르시겠습니다. 570장입니다.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을 왕후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우리를 대표하여 새가족분들을 늘 환한 웃음으로 섬겨주시는 이종순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가족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새가족으로 섬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우리 중부교회에 새신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새신자들이 새가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가족 팀원들의 사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가족 팀원들이 새신자들을 잘 섬기며 바나바들의 맡은 역할을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새신자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따뜻한 격려와 기도로 우리 중부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성남 지역에서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되어 가는 우리 중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토요일마다 저희 전도합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교회를 살리고 잘되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협력함으로 세워나가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길재중 목사님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가무는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 주시옵고 우리의 심령과 삶이 변화되어 우리에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강건함과 지혜를 주시옵고 목사님 사역하실 때 가정을 돌봐주시사 사역이 때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주님이 함께 이끌어가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나라 최고의 중부 새가족팀이 나와서 특별 찬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근데 저희 팀 평균 나이가 40세라 좀 귀요미 컨셉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찬송할 때 여기 이제 영상으로 지난 올 한 해 저희 새가족팀이 사역한 것들을 성도님들과 공유하고자 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은혜 나누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특별 찬송 제목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나와주세요. 네. 예, 그러니까 고음 불가라 이게 높은 곡인데 반주자님이 키를 낮춰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에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그리고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알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 이제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목사님이 나오실 때 저희가 막 환영의 박수를 이렇게 해드리면 굉장히 어색해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세 가족들이 한결같이 이제 목사님 말씀에 은혜스럽다, 좋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이때라도 은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께 박수로 또 감사의 마음 그리고 또 오늘 저희들 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마음을 연다는 의미로 큰 박수 해갖고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말도 너무 잘하네요. 네. 말도 잘하고 사회도 잘 보고 그렇네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죠. 오늘도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오늘도 은혜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새가족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새가족들을 잘 섬겨주시는 분들이에요. 오늘 헌신하면서 또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가족팀만 새가족을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은 이분들이지만 우리도 다 새가족을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헌신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 새신자들 돌보는 사람이잖아요. 들어오는 문을 넓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나가는 문은 닫거나 좁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죠. 들어오는 만큼 나가면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어요? 들어오는 분들은 많이 계시고 나가는 문은 닫아놔야 되는 거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이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잘 감당해서 교회가 더 부흥하고 든든히 서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게 된 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리스 지역의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리스 지역에 갔다가 빌립보 지역도 갔어요. 빌립보 지역에 가면 지금은 글쎄요, 빌립보 지역에 지금은 마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없는 데만 가서 그런지 모르는데 빌립보 지역에 그 사는 사람들은 못 봤고 그 폐허가 돼 있는 유적지를 갔어요. 가서 여기가 뭐 집터였다, 여기가 무슨 식당이었다, 여기가 뭐 어떤 거였다 이렇게 소개를 쭉 해요.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데 지나가다가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요.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만 알겠지.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래서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감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이 딱 떠오르는 거죠. 빌립보 감옥 하면은 바울과 실라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로 그런 곳이겠죠. 그곳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감옥이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생각보다 너무 후졌어요. 생각보다 감옥 같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다 무너지고 집들이 그래서 지하라고 해도 이렇게 다 드러나 있지만 뭐 그렇게 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집 같더라고요. 그렇게 생긴 곳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왜 감옥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안에 이렇게 칸막이가 쭉 돼 있고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대리석 같은 그런 의자인데 겨울에는 앉으면 굉장히 차갑겠죠. 무슨 방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착고를 채울 수 있는 고리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옥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앉아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차가운 그 대리석 같은 돌 위에 앉는 거. 돌이 따뜻해질까 사람이 차가워질까? 사람이 차가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그 체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이 뭐길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까지 와서 그런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만 됐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도전이 되기도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복음이 뭐길래 여러분들은 여기 있습니까? 복음이 뭐길래 우리 새가족 팀들은 새가족을 섬기고 계십니까? 다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복음이 사람이 사람답게 하는 것이기에 그걸 믿기 때문에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새가족도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뭐길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벌써 오래전이지만 이렇게 생각이 나곤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늘 볼 때는 어디 관점에서 보았는가 하면 바울과 실라의 관점에서 주로 봤어요. 오늘은 바울과 실라의 관점이 아니라 간수의 관점에서 좀 보고 싶어요. 당시 감옥은 경찰서나 교도소에 있는 게 아니라 집 밑에 있었어요. 그냥 일반 집 밑에 지하에 그냥 감옥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 감옥의 위층은 집이죠. 간수의 집이고 밑에는 감옥이고 뭐 이런 형식인데 집이 뭐 크지 않죠. 감옥도 그리 크지 않아요. 이 감옥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간수의 집은 평범한 가정이에요. 그냥 여러 집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밑에 감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수를 감옥에 가두고 관리하는 간수는 그 일이 생업인 거예요. 24시간 그 죄수들이 탈옥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같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간수예요. 그냥 그것이 일인 거죠. 이 사람이 나쁘고 좋고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죄수를 가두는 일을 하는 사람이지요. 어느 날 이 간수에게 두 사람을 끌고 왔어요. 매질을 한 사람, 두 사람을 끌고 왔는데 그 군인들이 끌고 온 거죠. 왔는데 그 두 피 흘리고 온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였어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 생각엔 없었어요. 그들이 무슨 죄를 졌든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감옥에 왔으니까 가둬두고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는 보수를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군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가둬뒀어요. 일반적으로 죄수들을 감옥에 가두면 그 죄수들은 시리에 빠져요. 좌절해요. 그리고 슬퍼해요. 그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좌절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자책하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일반적인 죄수들의 태도인데 오늘 새로 들어온 이 두 사람은 좀 달랐어요.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오히려 찬송해요. 오히려 기도해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 간수가 보니까 참 희한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 분명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죄수들이 그 소리를 들었다 말하는데 아마 간수도 100%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찬송하는 소리,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듣고 희한한 사람들도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을 거예요. 잠을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는 소리를 보았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느꼈어요. 그래서 자다가 벌떡 깨서 막 부랴부랴 나왔죠. 나와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다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다 도망갔겠거니 생각했죠. 그게 당연하니까 죄수들이 문 열렸는데 도망가겠지. 안 그래도 뭐 기뻐서 들어온 사람 없는데 다 도망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다 도망갔을 거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죄수가 만약 도망을 가면 그 죄값을 간수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죄수가 받아야 될 벌을 간수가 받으니까 그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형벌은 거의 사망이에요. 거의 사형을 당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게 낫겠다 생각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에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 바울과 실라의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말씀해 보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말을 해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런 이야기를 듣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도망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 도망을 가지 않는 사람,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데 좌절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 그들에게서 이 간수가 느낀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 보통 평민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놀라운 사람들이다. 어떻게 보면 신비한 사람들이다. 성스러운 사람들이다 라는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 안 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도망가야 안 가? 우리는 안 가지, 그지? 우리는 안 가. 옥문이 내가 연 것도 아니고 저절로 열렸는데 왜 안 도망가겠어요? 대부분 도망가지. 근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을 안 가요. 왜 안 갔을까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내가 도망가면 저 간수가 나 대신 형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는 거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가 성령이 그를 이끌고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서 그 감옥에 갇혔던 그가 밖에 나옵니다. 그럼 그 간수들 어떻게 됐을까요? 간수들은 죽었겠죠. 죽은 얘기가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사도행전 12장 19절 말씀해 보면 그 베드로가 도망 나간 그 다음에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죽이라고 명했어요. 죽은 거죠. 베드로 때문에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성령이 이끌고 갔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여기는 사도 바울과 실라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아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때문에 도망을 안 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맞아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생명도 소중하지만 저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명도 소중하지만 저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새가족 섬기는 우리 귀한 새가족 팀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생명 귀한 것만 알고 남의 생명 귀한 줄 모르면 나쁜 사람이에요. 모든 생명을 귀하고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그냥 나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주님을 닮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여서 다른 이를 살리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내가 살려고 한다면 주님이 사는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를 닮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희생하여 다른 이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이의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가 제일 중요해요. 모든 게 나 중심적으로 돼야 돼요. 내가 주장하는 건 돼야 되고, 내가 말하는 건 들어줘야 되고, 내가 행동하는 건 옳고,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굉장히 그리스도의 삶과는 멀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태도와 그런 자세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진정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헌신하는 새가족 팀들이 내 생명 귀한 것처럼 우리 새가족들의 그 생명도 귀하다, 나도 소중한 것처럼 이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새가족 팀들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도망간 줄 알았던 죄수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말씀 28절에 보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다 있다, 도망가지 않고 여기 다 있다, 그 어두운 감옥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죠. 등불을 달라고 해서 이 간수가 급하게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거기 있는 거예요. 놀라웠을 거예요. 어떤 신비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죠.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이렇게 행동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어떤 성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신비로움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떨었어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어요. 마치 신을 경배하는 것처럼 엎드린 것이죠. 간수를 향해 무서워 떨라고 바울이 실라가 말한 게 아니에요. 너 무서워 떨어라 말한 게 아니에요. 너 나에게 경배해라 그렇게 말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는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어쩌면 저절로 그렇게 된 걸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간수 입장에서는요, 이들 때문에 죽지 않게 됐어요. 죽을 거였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도망 안 가고 있어서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감사의 마음도 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경배하고 이렇게 질문해요.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 질문은 참 중요해요.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가져와요. 좋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슨 질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간수가 어떻게 해야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이걸 물어본 걸까요?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 걸까요? 이런 상황에? 사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구원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이 구원,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감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감옥의 문이 열렸는데도 도망가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미의 질문이에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어떤 의미에서 간수는 예수님을 모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겠어요.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믿고 아는 우리들을 가리킨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믿지 않는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신기했어요. 이상했어요. 놀라웠어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런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당신들처럼 나도 그런 상황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참 좋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질문이죠.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듣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한다 뭐 이런 얘기 듣고 부끄러워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언론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는 얘기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안타깝고 주님 영광 가리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나님의 빛을 비추라가 아니라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 그리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새가족 팀이 특별히 새가족들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리고 새가족 팀들은 가까이 있는 분들만 잘 보여요. 그래서 참 새가족 팀이 어려워요. 근데 어린 아이들 이렇게 종종 보잖아요. 새가족들은 어린 아이 같아요. 80대가 와도 어린 아이 같아요. 신앙에서는 아직 걷지도 못하는 어린 아이 같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마음이 하얀 종이 같잖아요. 맞아요? 네.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하얀 종이 같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려준 대로 되잖아요. 새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들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 아멘도 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다 뭘 그려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면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막 더러운 것을 그리면요,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어린 아이도 그런 것처럼 새가족들 마음 심령에도 좋은 걸 그려야 돼요. 종종 텔레비전에 보면 문제 아이들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 아이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제 아이는 없잖아요. 문제 부모가 있고 문제 어른이 있는 거지. 어린 아이가 문제아가 어디 있어요? 어른이 그림을 잘못 그린 거지. 새가족들을 잘 인도하려면 우리가 좋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새가족 팀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새가족들에게 좋은 그림을 그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내 신앙이 좋아야 돼요. 내 신앙이 나쁜데 좋은 그림 못 그려요. 내가 신앙이 좋아야 돼. 그래서 내 신앙 놓고 씨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면 할수록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제가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보느라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돌보는 거 해야죠. 해야 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제가 바른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목회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가지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로 서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교회가 뭐 부흥하고 뭐 어쩌고 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좋은 신앙인이 되어서 좋은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새가족들의 마음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그려줄 수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곳에 있던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금방 사라져요. 그래서 어디 가나 난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청년들이 얘기해줘서 알았는데, 예배 끝나면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담배를 한 대 피는 거예요. 이분은 담배를 피는 분인데 예배 시간에 참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나 보지. 매주 되면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제일 먼저 내려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 가도 담배를 펴요. 그때 막 집안에서. 그러면서 그분은 이야기해요. 나는 신앙과 담배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당당해요.
아니 몰라요. 본인은 뭐 그렇게 생각하나 보죠. 그런데 새 가족이 보면 이상하다 그러지. 이상하다 그러지. 좋지 않아요. 뭘 그려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덕스럽지 않아요.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저는 이거는 뭐 들은 이야기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그분 이야기는 그렇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새 가족만 오면 축하주를 한대요. 새 가족만 오면 데리고 우리 한잔 하러 가자. 그리고 끌고 가서 축하주를 한잔 한다는, 잘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야, 그분은 이제 그게 이제 몸에 뱄나 봐. 습관이 됐나 봐요. 그래서 축하주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그 새신자 참 잘 자라겠다 이런 생각이 속으로 드는 거예요. 야, 그 참 그림 잘 그린다. 여러분, 좋은 그림을 그려야 돼요. 새 가족들의 마음속에 좋은 그림을 그리면 나가지 않아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고 그 영혼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건 어쩌겠어요. 그런데 생각할 때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정말로 덕이 되는가?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새 가족이 서지 않아요.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 팀들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좋은 신앙의 사람이 돼서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보는 대로 따라하거든요. 애기들이 그렇잖아요. 보는 대로 쫓아가고 보는 대로 따라하다가 닮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신앙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간수는 누구로부터 그림을 그리게 되었느냐? 바울과 실라로부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됐어요. 참 멋진 사람으로 섰으리라 생각이 돼요. 자, 본문 돌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 31절에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게 될 거야. 너도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놀라운 믿음을 깨달은 이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33절 34절에 보면 이 간수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뭘 하길래 말도 안 되는지 잘 보십시오. 이게 간수가 죄수에게 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자, 33, 34절 볼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 밤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맞은 자리를 씻어줘요. 간수가 죄수를요, 말도 안 돼, 씻어줘요.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보면 어떡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근데 하고 있어요.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크게 기뻤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간수가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두려워해요. 두렵지 않아요. 로마의 병정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기쁨이 두려움을 몰아냈어요.
그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쁨의 사람이 됐어요. 바울과 실라처럼 그렇게 세례받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간수가 그 다음에 어떤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바울과 실라처럼 했을 거예요. 그런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 새가족 팀들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와 같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참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새가족 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바울과 실라처럼 되어서 멋진 간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간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처럼,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이를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좋은 신앙인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른 건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 당회가 이제 이번 주일에 있습니다. 당회가 은혜 안에 잘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드린 헌금을 위하여 정영숙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가족팀 헌신 예배를 흠양히 받으신 줄 믿사옵니다.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목사님 말씀 듣고 배우고 깨우치는 말씀으로 저희가 살아가면서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이름이 빛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릴 수 있는 물질이 되어 소외되고 외로운 이들에게 따스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그 손길의 마음을 보시고 축복하사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축복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물을 드리며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20장 1절 부르신 후 담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새가족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받을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이 노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그 은총이 우리가 귀한 새가족들의 좋은 모범이 되어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새가족팀과 또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